찬송가 다 같이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꼭 죄값을 받습니다. 이 죄는요, 죄 지은 사람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잡아내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죄를 짓고 한국에 도망와 가지고 변장하고 살지라도 죄는요, 이 죄인 범인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잡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미국의 뉴욕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요, 다른 지방에 가서 이름까지 바꾸고 살았답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되어 가지고 내중에 다시 뉴욕에 돌아와서 좋은 집을 사가지고 즐기려 하였지만은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섭다. 죄는 꼭 죄가 범인을 잡아내고야 만다. 이게 법칙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죄가 범인을 검거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 죄는 위기 순간에 다 떠오르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 직전에 구조된 사람들의 그 경험, 그걸 들어보면은 물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요, 생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잊어버렸던 모든 죄악들도 자기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노려보는 것 같았다, 이런 경험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어떤 노인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억이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했대요. 자기가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생각이 났고, 자기가 유혹에서 죄악으로 끌어들였던 여자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행위가 떠오를 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온통 마귀들로 가득 찼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귓전에 들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정신병자가 있는데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병원을 뛰쳐나와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오랜 수색 끝에 그 사람은 폐허가 된 어느 석탄 광산에 가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 사람은 갱도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부르짖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기 때문에 그러는 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갱도 밑을 들여다보니까 그곳에는 오래전에 행방불명되었던 어떤 사람의 유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 정신병자가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갱도 안에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의 그 기억 속, 머릿속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그가 저지른 이 소름 끼치는 죄악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 지은 범인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만다 하는 이런 얘기지요. 옛날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었대요. 믿는 사람들. 날마다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기형아를 낳았다는 겁니다. 기형아. 손이 엉덩이에 붙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부르니까 급히 달려와서 이렇게 어찌된 영문이라 물을 때 이 부부가 울면서 통곡하며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이게 다 내 죄값입니다. 이 기형아가 나온 게 다 내 죄값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딸을 낳으면 담요로 덮어 죽였답니다. 3번이나 그랬대요. 그러면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죄가 튀쳐나와서 이 죄 지은 범인을 잡아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이에요. 또 옛날에 교회에 잘 믿는 집사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기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술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는요, 이 집사 부부가 무당대로 다 구술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교회는 다 떠나게 되지요. 믿음도 다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아기가 자라나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가 마루 밑에 소죽수는 끓는 가마솥에 빠져서 죽었대요. 아이고. 이게 다 죄값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죄값은 꼭 받는다는 거. 당장 받는 일도 있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꼭 죄값은 받는다. 이 세상에서 안 받으면 내세에 죽어서라도 이 지옥에 가서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나를 찾아내서 죄값을 치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내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는 이 세상에서는 죄값 다 받아야 돼요. 그래도 용서받았어도 그래도 내세에 가서는 죄값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꼭 죄값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반면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죽어도 내세 지옥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를 가게 됐대요. 미국에 가려면 신체 검사를 받아서 아마 합격이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혈액 속에서 화류병균, 아마 성병균인가 봐요. 이런 게 발견돼서 미국에 들어가는 문에서 걸렸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도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몇 년 전에 중국에를 갔는데 나쁜 친구들 유혹을 받아서 가서는 안 될 곳, 이런 아마 창녀촌에 갔던 모양이에요. 꼭 한 번 간 일이 있는데 그 죄값이 이때 나타난 걸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미국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죄가 튀쳐나와서 못 들어간 것이 천만다행이지, 천국 가는 문턱에서 이 숨긴 죄가 튀쳐나와서 발목을 잡아서 천국에 못 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해결책은 뭐냐?
지난 화요일 날 얘기했죠. 요셉의 형제들이 10명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다 엎드려 꿇었지요.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죄, 일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 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오 하고 입으로 뱉은 죄는 다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리키는 그 천국 가는 방법이 뭐이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질 않아서 그 죄가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죄 있는 자들은 다 와라. 죄 안 만져도 좋다. 70평생, 80평생, 90평생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하나님은 불문에 붙인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오기만 하소. 죄를 자백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는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밤낮 얘기하지만 그 사형 직전에 살인 강도, 그 십자가상의 강도 얘기 밤낮 하잖아요. 살인죄 지어서 사형장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천국 갈 때 같이 가게 해주세요. 믿겠습니다. 요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같이 죽으면 천국에 같이 가리라.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이냐?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지옥 가는 죄예요. 왜? 히틀러가 600만 명 사람 죽여서도 죽기 전에라도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 못하겠다. 네 죄만큼은 안 된다. 쫓아내는 법이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자, 나를 위해서 죄값으로 주고 지옥 갈라는 찰나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대신 살려내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이걸 걷어차고 뿌리치면 이게 용서를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다. 이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죄. 단 한 가지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하고 걷어차고 뿌리치고, 그래서 죽을 때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죽는 사람은 제일 비참한 사람,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면 끝장이에요. 이 죽으면 바로 영혼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살인강도 김대도 알지요. 17명을 석 달 동안 죽인 살인마. 맨 처음에는 감옥소에 사형언도 받았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러나 들어오질 않아요. 다 필요 없다. 나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하냐? 다 끝장이다. 그런데 내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닫고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그냥 새 사람 돼갖고 완전히 죽을 때에도 유언을 하기를,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유언을 하면서 아주 그냥 기쁨으로 천국에 갔고, 또 살인감도 고재봉이 도끼로 사람 이마만 5명인가 6명 찍어 죽인 이 강도, 그 사람도 사형언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면 나를 쏘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르다가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어요. 재판장님, 지금 나를 쏘아주십시오. 그래서 웃으면서 9발의 총을 쐈는데 보자기를 몇 개 보니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재판관, 검시관, 기자,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그 군모관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몽땅 예수 믿겠다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에 성경을 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제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사형언도 받은 사형수한테 사면령, 특별 사면령이 떨어졌다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가리키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죄를 닦아내는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예수의 피로 가서 씻기만 하면 죄가 없어져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그래서 오직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만 찾아다녀서 죄 있는 사람들만 눈이 시뻘개서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어떤 여자가 간음죄를 지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성경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고 죽이려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너부터 돌에 맞아 죽은 인간이다. 슬슬 돌멩이 놓고 사라져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를 죽이려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예, 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내 죄를 내가 다 사면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다. 죄 많은 사람들만 나와라. 죄 용서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애절하게 부르는 말만 가득 차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아니하고 다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사람도 멸망당해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아도 좋다. 다 내가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훌훌 날려보내주겠노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러느냐,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새빨개도 양털같이 하얗게 내가 씻어주리라. 예수의 피로 씻어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 뭐라고 그러느냐, 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떠오르지도 않게 주겠노라.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멀리 멀리 옮겨 주겠노라.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죄를 여지껏 60평생 70평생 지은 죄 나 용서해 주었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너 죄를 또 짓고 상습적으로 되풀이 하면은 예수님을 또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야.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어.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셨죠? 예.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보면 아주 뭐 보듯이 징그럽게 보는 거예요. 끔찍하게 보고 무섭게 보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문 선생님, 이렇게 좋은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춰도
정말 모자라고 잠자다 말고 깨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나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 감사하면서 사시다가 예. 이제 앞으로 세상 끝나면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만나십시다. 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문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나는 죄를 용서받아서 죄값 받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 올라가시는 우리 문 선생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